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데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짐을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서론에 오늘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거라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AI에게 물어봤어요. 인터넷 써서 AI한테 유료로 물어봤습니다. 유료로. 유료 AI한테 물어봤더니 얘가 6개를 봐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첫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지 보세요. 둘째, 성경 말씀의 준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지 보세요. 3.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심을 믿고 따르는지 보세요. 4. 말과 행동. 겸손하고 사랑이 넘치며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보세요. 5.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지 보세요. 6. 회개와 죄의 자백.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지 보세요. 놀랍죠? 근데 더 놀라운 거 알려드릴게요. 얘가 하나님의 사람을 분별하는데 주의사항이 3가지가 있다고 3가지를 알려줬어요. 1번, 그 사람의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라. 시간이 필요하다. 그냥 보이는 것 보고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판단하지 말아라. 2번째, 자신의 욕망과 감정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내 기분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라는 얘기죠. 3번째, 다른 신실한 사람의 말과 행동을 참고하여 그 사람을 분별하라.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신실하고 정말 잘 갖춰져 있는 사람과 이 사람이 뭐가 차이가 있는지를 잘 보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튼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하 1장은 사무엘상의 마지막인 31장과 연관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지금 다윗이 돌아와서 머물고 있는 곳이 시글락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가지고 블레셋 왕인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하게 됐을 때 아기스 왕이 가서 살아라라고 해서 양도해 준 곳이 시글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할 때 너도 블레셋 땅에 있으니까 전쟁을 하러 나가야지 라고 해서 다윗의 군대를 모아서 데리고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부하들이 얘가 뒤에서 배신해서 뒤통수 치면 큰일 나니까 얘네는 그냥 보내버리라 해가지고 다시 오게 되는데 그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에 와가지고 다 약탈을 해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다윗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모든 약탈했던 걸 가져와서 아말렉 족속을 치고 시글락에 돌아왔는데 그렇게 돌아와서 이틀 동안 편하게 푹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3일째 되던 날에 아말렉 청년 하나가 이스라엘 진영에서 전쟁 중인데 블레셋과의 전쟁 중인데 여기서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도망을 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와서 다윗에게 사울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는 비보를 전하게 됩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네, 블레셋과 길보아에서 전투를 하고 있었는데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둘 다 죽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날 한시에 같은 전쟁터에서 죽은 겁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을 맞닥뜨린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우리는 다윗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거든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2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 바라봤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아말렉 청년에게 묻습니다. 2 사람이 죽은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라고 묻습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그러자 그 청년이 자신이 본 것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부터 10절의 내용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7절 8절 9절
10절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그런데 이 아말렉 청년의 보고는 사실 거짓 보고입니다. 아마도 이 아말렉 청년은 사울 왕이 죽어 있는 모습을 봤을 겁니다. 그 어떻게 하냐고요?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사울 왕이 어떻게 죽어 있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사울 왕이 스스로 자결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31장 4절에 보면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5절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 왕은 블레셋의 활 쏘는 자 궁수에게 맞아가지고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러자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 내가 죽임을 당하느니 내가 그냥 죽겠다. 그래서 옆에 있던 무기 든 자한테 날 죽이라고 얘기했는데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서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본 사울의 무기 든 자도 자기 책임이지 않아요. 끝까지 왕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도 똑같이 칼에다가 뭐 자기 몸을 위에 엎드려져 가지고 죽은 겁니다. 둘 다 자결한 겁니다. 자결. 근데 이 아말렉 청년은 와서 뭐라고 보고하냐면 자신이 사울 왕을 죽였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라 그러면 사울 왕이 요청을 해서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죽였고 그 증거로 머리맡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전투가 벌어졌던 길보아 산에서부터 이 시글락까지는 약 거리가 130km 정도 돼요. 마라톤이 42.19km인데 거의 마라톤을 3번 뛰어야 되는 완주 코스예요. 이 먼 거리를 이 아말렉 청년이 힘들게 죽을 힘을 다해 달려온 겁니다. 그리고 사울의 죽음을 알려준 겁니다. 이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과 다윗을 사랑해서? 아닙니다. 보상을 얻기 위한 욕심에 이렇게 한 겁니다. 다윗에게 가면 이 일을 전하면 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먼 거리여도 힘을 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 아말렉 청년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 아마도 숨어 있었을 거예요. 나는 숨어 있다가 전투가 다 끝나고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금붙이나 이런 귀한 전리품 없는가 뒤져가지고 가지고 오려고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누굴 본 거냐면 사울 왕을 본 겁니다. 그 사람이 왕인지 어떻게 해야 하냐? 간단합니다. 왕은 입고 있는 옷부터가 다릅니다. 두 번째, 여기서 왕관 얘기를 하죠. 왕관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왕이구나. 그래서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의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다 가지고 왔어요. 엄청난 횡재를 한 거죠. 사실 요거 가지고 블레셋 땅에 가도 상을 받을 수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다윗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사울이 평생의 원수로 생각하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어요. 다윗에게 가져오면 아마도 더 많은, 잘했다고 더 많은 상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욕심을 부린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와서 사울의 죽음을 알리고 그리고 자신이 이 죽음을 직접적으로 죽이는데 큰 공을 세운 것처럼 약간의 숟가락을 딱 얹어버린 거예요. 제가 했어요 라고. 결국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건데 결과는 정반대가 된 겁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다윗이 정말 깊이 애도를 합니다. 우리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12절
먼저는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깊이 깊이 슬퍼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비보를 전한 아말렉 청년의 거짓 보고를 간파하고 그를 바로 처단해 버립니다. 처형했어요. 욕심에 사로잡힌 아말렉 청년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똑같다라는 사실을 지금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죽였다고 얘기한 거예요. 사울왕을 내가 죽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아말렉 청년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몰랐던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일을 벌인 건지. 그런데요, 다윗이 이 청년을 처형한 이유는 거짓 보고를 해서가 아닙니다. 뭐라고 했냐면 다윗이 이 청년을 죽인 더 중요한 이유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손을 댔기 때문입니다. 우리 14절로 15절로 보세요.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하고 15절. 다윗은 이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은 다윗을 생각할 때 그냥 사울을 꺾고 왕이 되고 싶은 정치적인 야심이 가득한 군인으로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놀랍게도 그런 정치적인 관점에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일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반평생을 사울에게 쫓기면서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모든 것엔 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모든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2번이나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았던 거예요. 진짜 감정적으로는 죽이고 싶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이 용변 보고 있어서 그냥 죽이면 그만인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10광야에서는 사울이 잠들고 있었는데 그냥 죽이면 되는데 그것도 죽이질 않았어요. 다윗의 부하들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지금 주신 겁니다. 지금 죽이시면 됩니다. 아니면 제가 죽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다윗은 끝내 이 모든 것들을 다 거절합니다.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서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사무엘상 26장 9절에서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자고 하는 아비새에게 죽이지 말라. 누군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다윗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왕이라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아말렉 청년은 이런 다윗을 간과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는 전혀 몰랐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보니까 내가 돈 벌겠다, 내가 요구하면 상 받겠지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 사람이 어떤지에 대한 깊은 생각도 못하고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것도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도 없습니다. 1930년대를 살았던 미국 굴지의 기업가인 존 록펠러가 스탠더드 오일이라는 석유 회사를 세우는데요. 이 회사가 얼마나 컸느냐? 미국에 있는 정유소의 95%가 다 스탠더드 오일일 때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미국의 최고 갑부였거든요. 그 당시에 존 록펠러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되냐면 미국 달러로 한 3,400억 달러인데 한국 돈으로 463조 원 정도 됩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2025년 현재 세계 최고의 부자는 누굴까요? 힌트 드립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 X라는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원수져가지고 서로 이제 등들어진 사람.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냐? 미화로 4,4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600조 원입니다. 600조 원이면 우리나라 한 해 예산 거의 다, 우리가 조금 더 많긴 하지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이 그 정도예요. 지금 2020년 현재에도 록펠러의 재산은 랭킹 2위에 해당합니다. 일론 머스크 다음이 록펠러 재산일 정도예요. 어느 날 기자가 물었어요. 존 록펠러에게 돈을 얼마나 모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뭐라고 했냐면 Just a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 많이 아니고 조금만 더 가지면 좋겠다. 얼마라고요? 조금만 더 가지면 좋겠다. 463조 원을 가지고 있는 부자인데 조금만 더 가지면 좋겠대요. 정말 소박하죠, 그죠? 인간의 욕심은 바다를 다 가져도 채우지 못하는 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목사님, 저는 그만한 욕심 없는데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갖기 시작하면 다 갖고 싶은 거예요. 아말렉 청년이 죽음을 감수하면서 그 먼 거리를 죽어라 달려가게 한 거. 왜 달려왔냐? 욕심 때문에 온 겁니다. 거짓말을 지어내고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다 막 번지면서 만신창이가 되어서 다윗한테 엎드러져가지고 그 보고를 한 이유가 뭐냐? 돈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더 악랄한 것은 다른 사람의 죽음을 이용해가지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람이 욕심을 잉태하게 되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를 못합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느 곳에 있든지 욕심이 잉태하면 다 내게 이득이 되는지 내게 손해가 되는지 그냥 득실의 논리로만 다 떠질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일이나 하는 일이나 뭐든지 이게 내한테 득이 되는가 실이 되는가 이것만 따질 거란 말입니다. 거기다가 더 최악인 건 다른 사람의 슬픔, 아픔, 비극을 나의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돈벌이로 생각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남들의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돈벌이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욕심 부리면 그 욕심의 끝이 뭔지 아세요? 저희 집 가훈을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많이 들었죠?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욕심이 있어요. 이 욕심의, 이 아말렉 청년의 욕심의 끝은 상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지금 세상에서 아직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의 문제나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그 꼬투리 삼아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 세상에 널리고 널린 게 다 그런 사람입니다. 나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다 둘쳐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약점 잡아가지고 가족들한테도 돈 뜯어내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동영상으로 협박하거나 SNS나 문자나 카톡이나 계속 그렇게 가지고 사람들의 약점을 잡거나 문제를 삼아서 그 협박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그걸 견디다 못해서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그 뉴스에 나오잖아요. 너무 괴롭혀가지고 심하게 괴롭혀가지고 죽었다. 나중에 그렇게 괴롭힌 사람 잡으면 뭐라 그러잖아요. 사실은 죽일 것까지 생각한 게 아니라 잠깐만 괴롭혀서 그걸로 돈이나 좀 받아내고 그냥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라고 얘기하죠. 다 여기 나오는 아말렉 청년의 욕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인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다윗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존중하며 지금 일을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
즉 신앙적인 해석으로 그 일을 분석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어떤 일에든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주님 바라보며 견디면 언젠가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서 은혜를 베푸실 거야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진짜로 때로는 이해하기 힘들죠.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죠. 내가 일어나는데 지금 하나님 뜻대 생각하게 되냐고 막 쏟아부지고 싶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일과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견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때가 임할 것이고 그 때가 임하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든 어떤 사람이든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이 땅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봤다라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 참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마음을 잘 다스려 지켰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울 왕과 가장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이 죽었어요. 다윗은 이 두 사람의 죽음을 정말 깊이 애도합니다. 우리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12절 다윗이 사울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통해하면서 애가를 짓습니다. 슬픔의 노래잖아요. 19절부터 27절까지는 바로 그 애가의 내용이에요. 내용. 우리는 사울이 활을 맞아가지고 중상을 입고 결국 죽게 되었다 그래서 이 노래를 활노래라고 부릅니다. 잘 아시겠지만 다윗이 절친이었던 요나단을 위해서 애가를 부르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남녀의 연인 사이보다 훨씬 더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요나단을 위해서 애가를 부른다?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왕을 위해서 애통해하는 노래를 부른다? 이건 뭔가 아이러니합니다. 왜요? 보통 사람들이 사울왕이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다윗이 들으면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슬퍼할 소식일까요? 기뻐할 소식일까요? 당연히 기뻐할 소식이잖아요. 반평생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렇게 아주 길길이 날뛰었던 사울왕이 죽었어요. 야, 쌤통이다. 잘 죽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아, 진짜 그냥 알턴이 빠진 것 같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다윗에게 사울왕이 죽은 것은 기쁜 소식이에요. 평생을 자신을 죽이려고 따라다녔던 정적이에요. 그리고 혹독하리만치 다윗의 목숨을 노렸던 원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애가 속에는 그러한 다윗의 감정이 전혀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윗이 다 감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왕에 대한 과거의 원한 다 뒤로이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화해한 거예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이 사울왕과 요나단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먼저 사울과 요나단을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21, 22절 한번 볼게요. 시작.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22절. 다윗은 두 사람의 죽음이 개인적인 그러한 슬픔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의 영광을 놓쳤던 사람들이 죽은 거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슬픔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다음으로 사울의 용맹함, 이 두 사람의 용맹함에 대해 얘기합니다. 23절 24절 시작.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24절. 사울 왕과 요나단이 과거에 죽기 전에 얼마나 용맹스럽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웠는지에 대한 얘기를 쭉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 왕과 요나단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얘기합니다. 25, 26, 27절 시작.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26절. (27절)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쌓아놓은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솔직히 저 같으면 요나단을 향해서는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을 위해서는, 제가 다윗이라면 사울을 위해서는 노래 안 부를 것 같은데. 에이 목사님 되게 쪼잔하시네. 죽었는데 반평생을 쫓겨다녀 보세요. 하루도 편안하게 잘 날 없이 많이 그렇게 쫓겨다녀 보세요. 그런 마음이 들겠나?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성경을 그렇게 쉽게 이해하지 말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리죠. 다윗이요 반평생을 쫓아다녔어요. 하루도 제대로 잔 날이 없어요. 맨날 어디서 쫓아가지고 죽일 줄 몰라가지고 그렇게 시달렸던 인생이에요. 나 죽이려고 그렇게 길길이 날뛰던 사람을 위해서 내가 노래를 부른다고? 슬퍼하면서? 안타깝다고? 사랑하는 요나단을 위해서는 그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으면 다윗을 위해서는 노래 안 부를 것 같은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두 사람을 다 애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울에게는 쌓인 게 많아요. 과거를 생각하면 노래에 노자도 하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주님의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잘 지킨 거란 말입니다. 개인의 감정에 원한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잘 지킨 거예요. 25절 27절에 보면 오라 두 용사가 라고 두 번씩이나 반복을 하고 있어요. 이 둘이 이스라엘의 용사라는 얘기는 이들을 잃은 것이 다윗에게는 큰 슬픔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다윗은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요나단을 가리켜 뭐라 그러면 내 형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다윗이 요나단보다 나이가 어립니다. 그런데 나이가 어려서 형이냐? 그 의미보다 더 큰 의미는 뭐냐면 요나단은 다윗보다 훨씬 성숙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의미로 내 형, 그리고 그는 나의 형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로 감정이 여러 가지로 복받칠 수 있는, 만감이 교차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주님 안에서 잘 다스렸던 겁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 야, 사울이 죽었어? 얘 다 이제 내 거네. 내가 왕이야 이제. 라고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동안 사울 따라다니는 것들, 그러면서 나 죽이려고 했던 건 내가 다 손본다, 내가 가만 안 둔다, 기세등등하게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사울과 요나단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유익을 끼쳤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송합니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마음을 지키며 사울과 요나단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며 참된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귀히 여기시고요, 높이 사용하십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의 삶에서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흔들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난달에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복장이 터지면서 성질 나고 훅 뒤집히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는 안 그러셨나요? 그 일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그냥 열받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어제는 어떠셨나요? 그제는 어떠셨습니까?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죠. 그걸 뭐 원해서 일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원하지도 않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내 복장 터지게 만들고 막 성질나게 만들고 내 기분을 확 상하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져요. 아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지나고 이제 오늘 집에 가실 때 복장 터지면서 씩씩씩씩 성질내면서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사단마귀는 쉴 새 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기 위해 공격합니다. 이런 모습을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전서 5장 1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자가 왜 우는지 아세요? 배고파서 우는 거예요. 배고픈 사자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다 잡아먹으려고. 사단마귀가 우는 사자 같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먹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 참 마음을 잘 지키고 싶은데 놀라운 사실은요, 영적으로 뭔가 충만해지려고 할 때 꼭 일이 나요. 뭔가 좀 해보려고 하고,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뭔가 결단하면서 뭔가 좀 해보려고 하고, 뭔가 주님 안에서 이번에는 잘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 그때 꼭 일이 납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지고요. 가까이 있던 사람, 믿었던 사람이 문제를 터뜨려요. 돈 문제 생기고, 건강이 안 좋아지고, 집안에 문제 생기고, 자녀들 안에 문제 생기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참 이상하게 많지. 내가 뭐 하나님 앞에서 뭔가 결단하며 좀 잘해보려고 하면 딱 그 타이밍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 들어가면 사단마귀는 그때부터 24시간 비상체제거든요. 걔 방학도 없습니다. 여름휴가 안 갑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공휴일하고 안 쉽니다. 선충일도 안 쉽니다. 사단마귀는 24시간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깨트리게 오고, 우리가 좋아질 것 같으면 불을 켜고 우리를 본단 말입니다. 그렇게 일이 나는 거예요. 사자성어 중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마가 많이 낀다 얘기예요. 그 마자가 무슨 마자인지 아십니까? 마귀 마자예요. 우리한테 좋은 일, 주님 안에 좋은 일 많으면 항상 누가 들러붙는다? 마귀가 하나 둘 아니요, 많이 들러붙는다. 다마. 내가 그래서 좋을 때, 잘 나갈 때 항상 조심하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조심하라고. 왜? 호사다마. 마귀가 많아요. 일을 많이 일으켜요. 왜? 마음을 깨트려야, 에이, 하나님 믿어, 별것 없네. 하나님이 뭐 좋아진 것 같으면 겨우 요구해주고 일은 이만큼 만들어버리고, 에이구 믿어야 소용없어, 하나님 별거 아니야, 이렇게 만들어야 하니까 많은 마가 끼는 거예요. 사단마귀는 24시간 안 잡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깨트리는 사단마귀의 계략은 쉬지 않습니다. 늘 깨어서 그래서 잘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나의 욕심이나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늘 주변을 잘 살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구하셔야 돼요. 저의 마음을 잘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감정에 휩쓸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건데 내 기분에 이러고 싶어서 막 이렇게, 그런 거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 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잘 지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아니야, 견뎌야 돼. 버텨야 돼. 이겨야 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네가 나와 함께 하길 원하는구나. 하나님이 그럴 때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힘을 더하여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네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너의 마음을 내가 기뻐하는 모습으로 잘 지켰구나. 잘 견뎠구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의 뜻을 이루리라.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노라.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 그게 지금 참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귀히 쓰시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오늘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에서 다 바라보고 이해하고 살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감정이나 욕심이나 나의 그냥 욕망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에 따라 그 마음을 잘 다스리고 살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람답게 모든 것을 주님의 눈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또한 모든 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너그러이 견디고 이해하며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